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동방박사의 신앙고백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벼락치기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에 대해서 대림절에 갖추어야 될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잘 준비했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또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처음 성탄절, 2000년 전 최초의 성탄절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도의 성탄절을 점검하고 주나심을 축하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어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이 끝나고 2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2장의 시작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동방박사들에 대한 잡다한 지식들을 먼저 모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부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 아나톨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아나톨론 하면 해가 떠오르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이 말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해맞이 명소가 몇 군데인가요? 몰라요?
여러분 해맞이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해맞이 명소가 굉장히 여러 곳이니까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곳은 아마 제각각일 테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방은 아마 제각각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온 곳이 어디인지를 특정하려고 하면 그 동방이 어디인지를 좀 좁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대인들이 동방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동편에, 에덴 동편 이렇게 해서 동쪽을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보통 동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우리 가나안 땅을 알잖아요. 가나안 땅 이렇게 길게 생긴 이 가나안 땅에서 북쪽 아라비아 땅, 그리고 수리아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땅, 요쪽 우리로 따지면 약간 북동쪽 지역을 그들에게서 동방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란 지역을 동방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도 나오고 있고,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를 불렀을 때 그 발람 선지자가 온 곳이 바로 동편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에서도 보면 이 이사야가 고레스 왕을 동방 사람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 지역을 동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견해 중에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꼽을 때에 바벨론을 동방이다 이렇게 찝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여기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야, 너희 나라에 왕이 태어났지? 왕이 어디 있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자, 별을 보고 왜 그들이 유대 땅으로 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유대 땅으로 왔을 때에는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될 것이잖아요. 그런 지식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것을 역추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역추적해보니까 그 일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뭐 다니엘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많은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자들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갔을 때에 이런 지식들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땅에 언젠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런 지식이 바벨론 땅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보니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나 보다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고 특정을 짓는 한 가지 단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과연 며칠이나 계셨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최소 40일 정도를 유대 땅, 특히 베들레헴 땅에 머물렀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일 이후에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이거 민수기서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냐? 그건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나보고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33일 만에 정결례를 행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최소 며칠이에요? 41일.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며칠을 머물러야 되냐면 태어나고 40일 동안은 어디에 계셔야 하느냐? 베들레헴에 계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 밝은 별은 며칠 동안 베들레헴을 비췄을까요? 최소한 40일 동안은 베들레헴에서 반짝반짝 요렇게 빛을 비추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별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헤롯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박사들 보고, 야,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별이 나타난 때부터 시작해서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난 때 출발했다라고 치더라도 그 별이 나타난 때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낮에는 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밤에만 그럼 여행을 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밤길로 쭉 여행을 해서 40일 만에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도착을 하는 거리를 역추산을 해보면 동쪽으로 그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디 정도가 되겠느냐? 추산을 해보면 그게 바벨론 땅, 요즘으로 치면 어디? 페르시아 땅 정도 되겠다. 페르시아는 어디에? 요즘으로 따지면 터키 정도 되겠다. 요 정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되겠구나. 바벨론 땅 정도가 되겠구나. 요것이 요즘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동방박사의 근거지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방박사는 요 지역쯤에서 출발해서 왔겠구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직 성지순례 안 갔잖아요. 이제 성지순례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2025년이 다가고 2026년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들 이 1969년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제 벌써 58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과 3년, 만으로 따지면 4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성지순례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동방박사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는데 이런 여행지도 아무렇게나 막 엉터리로 만들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이런 고고학적으로 다 고증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을 다 갖춰서 여기쯤이 그런 자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갖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 베들레헴으로부터 40일 정도 거리가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겠구나. 요 정도 바벨론 지역이겠구나. 요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쯤에 동방 박사들의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언제 가서 확인할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박사들은요,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영어의 마술사를 뜻하는 매지션, 이 매지션의 어근이 마기인데요. 마기. 이 마기가 바로 이 마고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마술사 또는 점성술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이 바벨론의 제사장 그룹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요, 이 다니엘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목사님, 다니엘은 구약시대 사람인데요. 예, 구약시대 사람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이 다니엘에게 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훗날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마고이, 이 제사장 그룹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들이었다. 분봉왕, 그러니까 임명되어진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사장들을 왕과 같은 그룹으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고이는 왕과 같은 그런 직위를 가진 그룹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박사라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 또는 철학, 이런 점성학 이런 것들에 능통한 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고상한 인품을 지닌 이 높은 지위 또는 관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동방 박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동방 박사를 우리가 흔히 세 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말고 일반적인 문서 또는 그 외에 성경 이외의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이 동방 박사의 전설들을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는 원래 4명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이 애초에 이란의 이 하마단 근방에 보면 이 4명의 박사들이요, 각각 4가지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예물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들고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진주를 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중 박사 한 명이 이 진주를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이 거린들이 이 고귀한 인품 또 잘 차려입은 이 박사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미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나머지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진주를 팔아서 그들을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주는 허비가 되었고 소비가 되었고 나머지 3가지 예물만 예수님께 드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이란의 동방 박사의 고향에 가보면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이란 지역에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당의 반지하실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거기에 동방박사는 4명으로 표시되어져 있고 그 예물 숫자는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이건 주로 캐톨릭에서 많이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6세기 말 이탈리아의 이 라벤나 성당에 있는 이 모자이크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요. 이것도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멜키오르, 또 카스파르, 그 다음 발타사르, 이렇게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 아르메니아 문서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멜콘, 가스파르, 발타사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을 박사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는 박사라고 묘사하고 있고 각기 좀 다르죠. 또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멜코는 노인으로 그리고 있어요. 노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온 노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카스파르는요 청년으로 그리고 있는데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발타사르는 흑인으로 그리고 있는데 모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건 전부 다 성지순례 가면 그 모자이크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그냥 우리가 요 정도로 공부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느냐? 그들이 드린 예물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드린 예물로 보는 신앙 고백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이 박사, 그의 이름이 멜키오르든 멜콘이든 그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노인이든 어쨌든 그가 드린 것이 황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무엇이냐? 바로 왕권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우리나라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이 바로 이 황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황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황금 가지고 오셨나요? 아유, 목사님이 이제는 아주 능구렁이가 됐네. 목사님이 이제 금덩어리 가지고 오라 그러네. 아유,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목사님이 금 가지고 오라 그러네. 여러분,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금은 왕권을 의미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참다운 왕이 되실 때에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 성탄절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철권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사람을 다스리고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이 너무도 많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만기칠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면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뼛속부터 만대전부터 나의 머리털까지 해임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오히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것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BC 350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리스도와 알렉산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하여 33세에 세상을 마쳤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갈보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는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였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는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임금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구분이고 차이입니다. 오늘 이 왕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2025년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 그가 가스파르이든 또 아라비아의 왕이든 청년이든 그가 드린 예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향이 무엇입니까? 유향은 향기를 발하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여러분, 유향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기는 하였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가정에서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많은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왜? 소제는 모든 제사와 더불어 같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항상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의 용품이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분향단 위에 늘 향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향을 내는 그 향품에는 소합향, 나감향, 그리고 풍자향,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섞어서 향품을 만들었다. 즉 유향은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향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향은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그러면 청진기, 이게 상징적인 용품 아닙니까? 여러분, 시멘트 그러면 건축가가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유향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 이게 떠올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유향을 선물했다, 유향을 바쳤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게 유향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방에 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선물을 하였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무슨 말이냐?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연결고리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고리, 다리를 연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 겁니다. 다리가 놓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세상의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종교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그 종교에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절대자는 하나인 것 아니냐. 여러분, 종교의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향을 선물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유일한 생명선이십니다. 이 고백을 외치시는 2025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은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이건 아주 값진 기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그 관유를 만들 때 몰약을 썼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성소의 세겔대로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별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관유 제조법이에요. 이렇게 구별한 것이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 머리에 부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로부터 모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그랬어요. 태어나셨을 때 모략을 선물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의 모략을 선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도 모략으로 신앙 고백을 받으셨고 죽으셨을 때도 모략으로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략이 과연 무슨 신앙 고백일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은 그분이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존귀한 분, 어떤 존귀한 분? 메시아. 당신은 나의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존귀한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략을 드린 것일까요? 그 전혀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드린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 나를 이끄실 구세주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모략을 드렸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모략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십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아닌 곳의 이야기를 따와서 만약 한 가지 예물이 추가되어서 진주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주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의 진주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천국의 보배와 같은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주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진주는 보여지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팔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동방박사의 진주가 다 사라졌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없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자신도 주 앞에 온전함으로
헌신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기를 참고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이 복된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예수를 찬송합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주님 예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방박사의 예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메시아로서 고백하오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메시아가 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